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가 온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가 온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복됨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 없이 그리고 순적하게 그 모든 기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사선 중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강선 받아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방사선이 아버지 상처 부위에 아버지 비춰질 때 병든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제정신을 찾는 그리하여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과 또 범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이 점점 주와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이 현장에서 6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특별히 중독의 문제로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자매에게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애쓰고 힘쓰는 또 기도하며 열심히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간구가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이 짧은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소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나눌 때 늘 언제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어떠한 그 부분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분명한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모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니 바로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에베소도 항구 도시였지 이 서모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인데 이 서모나가 아주 굉장히 큰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 터키의 그 2대 두 번째 큰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항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곳에 터키의 가장 큰 항구가 있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항구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나눠지던 시대는 서모나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서모나 교회는 너무나 또 지금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복음의 척박한 지역에서 교회가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 지금 7교회에 있었던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십자가가 붙어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가보면 아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모나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 한 곳이 어디냐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수녀원이 서 있어요. 거기 수녀들이 수도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서모나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오스만 터키가
그 터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그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거든요. 동로마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저력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죽었다가 뭐요?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안에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격려와 기대 그리고 그들을 알고 계시는 공감 내가 너네들의 그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보니까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사실 서모나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 주로 그곳에서 그 당시에 몰약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몰약이라는 곳이 뭐예요? 각 원료, 약품의 원료로서 곳곳에 들어가는 그런 약재예요. 그러니까 몰약이 주로 되는 곳이고 또 거기가 항구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잘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잘 사는 동네니까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원래 기독교 흔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경제적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이들이 그 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몰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길드 안에서 이 사람을 탈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에서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관계가 끊어지고 돈줄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죠.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당국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하는 그 모든 일에 그들이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당국도 교회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장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주님이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그 고통과 너네들의 궁핍과 너네들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난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런 보혜사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뭐였어요? 10일 동안의 환난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0일에 대해서 로마의 그
열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3년 반의 어떤 나머지 3년 반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썰인데, 그런데 그러한 썰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환란이 분명히 닥칠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서문학교의 대표적인 그 순교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당시 서모나에서 12번째 순교자라고 합니다. 12번째. 그럼 12번째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11번째 순교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냐면 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특히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 감독이 되고 그 서문학 교회를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86세가 되던 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하는 환상을 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환상을 봤으면 어떻게 좀 피하려고 생각했었을지 모르는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당시 그를 잡으러 온 병사들, 로마 병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해서 그들이 잘 대접해 먹이고 나서 자기가 체포되어 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이, 그 당시 서모나의 총독이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부터 좀 이 폴리캅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었던 분인데, 호감을 갖고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그 다음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 서모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부요함이라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는 궁핍하고 너는 환난 가운데 있고 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볼 때 너는, 주님이 인정할 때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바로 그러한 이 믿음을 통해서 서문학교회는 결국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명목, 물론 그때 지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특히 바울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이 서모나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터키라는 지역에 딱 들어와서부터 쭉 가보다 보면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가 다 뭘로 바뀌어 있냐면 초승달로 바뀌어 있어요. 별하고 초승달. 초승달이 뭐예요? 회교 상징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마다. 근데 거기만 그렇게. 거기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빌라델 교회만 거기 가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딱 그리스 쪽, 우리가 말하는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지역,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십자가가 또 쫙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 안에는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 자체 안에는 신실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신실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복음 앞에서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일관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313년 세월, 바로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완전히 복속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국교화가 되어버리죠. 313년. 그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순교의 피의 흔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생각할 때는 그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이 교회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적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쉽게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아까 폴리카비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을 잘 대접하고 같이 간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견뎌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난, 여러분 역경, 어려움들을 견뎌냈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고, 마치 로마 제국이 한치 틈도 없었던 로마 제국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위에 특히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고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막 대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한다면, 죽도록 신실하다면 그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그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역설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여러분에 있는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인지 드러내주는 복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신실한 그러한 자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놀라운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점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첫 번에 죽음이 있다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의 죽음을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은 끝난 줄 아는데 사실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르는 죽음을 둘째 죽음이라고 하죠. 이 둘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례자답게 여러분의 신실함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과 기뻐하심을 이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겉으로의 우리의 어려움, 겉으로의 환난, 겉으로의 가난에 우리가 기죽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환난과 너희들의 그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